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니체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아마 이 말일 겁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없다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말했던 니체, 이 니체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한 12년 정도를 정신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지하철역 벽에요, 니체가 한 이 말이 적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 말 바로 밑에다가요, 더 잘 보이는 글씨로 누군가가 또 이렇게 적어놨다 그럽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고 하더라. 세 가지 말씀드렸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고 하더라. 자, 이 중에서요, 이 세 가지 말 중에서 어떤 글을 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더 평안할까요? 반대로 어떤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더 불안한 상태였을까요? 셋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더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요, 현대인들을 정의를 했는데 현대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 사람이 정리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현대인은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그 불안감이 정체불명이라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목적도 없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에 현대인들이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현대인들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현대인들은 경쟁하면서 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경쟁, 이거 남을 눌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을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특히 경쟁자에 대한 미움, 질투, 이게 수반되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으로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냐고 무던히 애쓰면서 산다. 지식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기를 쓰고 자기 거를 만들려고 힘이 생기는 일이라면 그렇게 애쓰면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더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신비로운 힘에 의지해 보려는 것, 이런 마음이 또 사람한테 생깁니다. 근데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럼 과연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교에 가서 보니까 그 집은 꼭 초상집 같더라. 상가집 같은 분위기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업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업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쪽에서는 번뇌, 108번뇌 얘기하죠. 이 번뇌가 사람의 특징이고
인생은 무상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상갓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유교에 가보니까 이 집은 제사집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제사집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그럼 어떤 집 같을까요? 불교는 초상집, 유교는 제사집이라면 기독교는 어떤 집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사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죠. 누리자. 권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보게 되면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다른 번역본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거 좀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비교해 드리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표준 번역 성경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누리자 이렇게 권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서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누릴 수 있는 상태, 누릴 수 있는 조건 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자. 그러니까 누려라.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열쇠가 있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있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권유형 표현에 담긴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걸 깨우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에덴의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었죠.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었던 쪽에서 있다가 거길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옮겼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게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친한 사이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하고. 근데 친한 정도가 아니죠. 친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상속자로 세우신 거죠. 상속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 전부 다 내 겁니다. 그게 상속자죠. 아들 예수님하고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들 예수님께 다 내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모하고 자녀 사이만큼 친한 관계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하고 자녀 관계만큼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도 사실 없습니다. 인간들의 죄가 변질시키긴 합니다만 그만큼 확실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걸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한테 그런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근데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요. 2절에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았으니 얻었으며, 능동이 아니고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획득하거나 내가 쟁취해낸 그런 게 아니고 받았고 얻은 겁니다. 받았고 얻은 것, 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것,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이걸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화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리 설명은 다 빼고요.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화평,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는 누리는 것, 2절에서 말씀하는 즐거워하는 것, 이걸 실제로 경험했었던 성경의 인물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한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 그런 여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저주받은 여인이죠. 근데 그런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브닌나 입장에서 보면은 속이 터지죠. 가만 놔두지 않고 괴롭힙니다. 한나를. 질투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나 입장에서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은 받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아픔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슬픈 여자,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가 실로의 성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대놓고 기도하지 못하죠. 부끄럽고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걸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보고, 그걸 보고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한나는 자신의 슬픈 심정을 여호와 앞에서 내가 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알아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자, 엘리에게 이 말을 들은 한나의 반응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한나가 반응한 겁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기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 대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더 이상 마음이 슬픈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여전히 조롱을 하고 있는 거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만, 달라진 거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한 환난이 오히려 한나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소망은 인내를 이루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대로 됐습니다.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한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화평,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믿음으로 받아 누린 한나,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신 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어렵사리 낳은 아들, 그 아까운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하나님과 함께 누렸을 때 그 아들을 받으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그렇게 갚아주시죠. 이게 한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그래서 누구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도전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맞설 사람은 세상에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엄청나게 힘이 셌었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잘하는 전통적인 초강대국 이집트까지 굴복시켜서 세상을 평정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이라고 소문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3번씩이나 쳐들어와서 3번 다 함락시킨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기가 꿈을 꾸고서는요, 제국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그거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도 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사람으로서는 그게 됐습니다.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왕입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맞섭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은 여기에 다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마치 지금으로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정은이, 이 김정은이한테 북한의 어떤 기독교인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히니까 협박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 좋게 얘기하지만 엄청난 협박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세 사람의 대답이 이랬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깨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세 사람을 거기다 던져 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뜨겁게 달궈놨던지 세 사람을 거기다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그냥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미 주신 화평,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린 평화로운 관계, 이걸 깨뜨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거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거, 이게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갑니다. 공회의 권력자들, 유대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들이 다 거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그 경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갈릴리 시골의 촌동네 무식한 어부들이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도 명색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냥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경고하고 협박해서 그냥 풀어놔줍니다. 하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그렇지만 그 경고와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갑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붙잡혀갔는데 이번에는 이 권력자들이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채찍질입니다. 채찍으로 호되게 야단을 쳐서 그리고 다시 또 경고를 해서 내보냅니다. 자, 그렇게 맞고 풀려난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기뻐하면서 가더라. 자,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얻어맞은 게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얻어맞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즐거워하느니라, 요거하고 견줄 만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거, 본문에서 보시면 2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에 있는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씀 원어에 들어있는 뜻에는요, 여기는 자랑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두들겨 맞고도. 자,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가 새로운 거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못 보던 거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 대표적인 예로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어렵고 나를 못 살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게 잘못 보면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 놓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게 됩니다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을 환난에 내주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게 왜 그런지 보인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한테 주시는 환난에 그 안에 큰 은혜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환난에 내주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에서 3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 경우 전부 다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한테 그런 환난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이름조차 우리가 기억을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환난이 이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게끔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한테는 영광이 된 거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전지하신 분이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고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종 삼으신 것도 아니고요, 이웃을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자녀 삼으신 겁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됐는데 우리가 뭘 고민하고 또 뭘 더 걱정해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믿는 사람의 미래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불교가 초상집,
상가집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리고 또 유교가 제사집이라 그러면은 기독교는 어떤 집이냐면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는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런 사랑을 저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돼서 죄된 일만 골라 했고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 조롱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저 감사하고 마냥 기뻐하면서 하나님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저희가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